함께 하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찾으셨는 줄로 믿고 저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제 내일이면 담임 목사님과 말레이시아 정탐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선교회가 하나둘씩 정탐 선교를 마쳐감에 따라 마치 순번이 돌아오는 것 같이 커다란 숙제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설렘과 두려움으로 요동칩니다. 왜냐하면 혹시 여기 미국 선교이신 분 계신가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차례가 멀지 않았습니다. 네, 모집 광고에도 안 올라오고 아직 정탐 선교를 안 다녀와서 그렇지 미국 선교의 그때도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점점 다가오는 것은 어느덧 2024년도 거의 끝에 다가왔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저에게 있어 이 2024년 이번 한 해를 두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 딜레마 그리고 힘 빼기였습니다. 딜레마인 이유는 제가 절대로 목사님을 따라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저에게 있어 올 한 해는 뭐뭐 사이에 서 있는 나 같은 중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한 해였습니다. 믿음과 행함 그 사이에서의 딜레마, 가정과 사역 그 사이에서의 딜레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전과 내실을 다지는 것 그 사이에서의 딜레마 등등, 그 모든 딜레마 중 올 한 해를 돌아보니 제 힘으로 해결하고 해내려고 노력하던 모든 부분에 있어 계속해서 저보고 힘을 좀 빼라고 저를 깨시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은 조금은 서운할 정도로, 가끔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를 깨셨습니다. 설마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내가 아빠가 되겠어 했는데 그 아들이 벌써 걸어다니면서 제 방에 있는 모든 물건을 하나둘씩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떨어지겠어 했던 시험에 정말 설마 떨어졌습니다. 설마 나한테 집이 생기겠어 하던 저에게 집이 생기기도 하고요. 설마 내가 내 인생 시절 완전한 뚱뚱이, 완뚱 시절대로 돌아가겠어 했는데 지금 불과 한 자릿수 키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는 이 모든 딜레마와 힘 빼기를 겪음에 있어 응답해 주신 듯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 그분의 태도. 이 본문은 저에게 참으로 소중한 추억이 있는 본문입니다. 작년 필리핀 홀리스피릿 캠프 때 아침 예배 말씀으로 전했었던 본문이고요. 그때 정말 피곤했는데 어떻게든 잠에 안 들려고 말씀 전하기 전날 과자를 입에 한가득 넣어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자를 입에 한가득 먹으면 제 잠에 들었었습니다. 어제는 밤에 준비하려는데 갑자기 오한과 근육통을 동반한 몸살이 찾아와서 어지러워서 앉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누워서는 잠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엎드린 채로 말씀을 준비하는 등 참 어제도 새로운 추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본문을 오늘 다시 한 번끔 전하게 하시는 것 보니 오늘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오늘 함께 배워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주제를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먼저 이 빌립보서의 배경을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길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지역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유럽에 처음으로 개척했던 첫 교회였고요.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증거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나오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바울은 편지의 시작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붙이거나, 더 심한 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시작하던 바울이 이렇게 짤막하게 시작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게는
그만큼 그에게 편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누리는 교회였던 거고요. 근데 바울과 친하고 좋은 관계를 누린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됨에 있어서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합해서 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바울이 투옥됨에 따라서 이 빌립보서가 옥중에서 감옥에서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바울이 투옥됨에 따라 더 용기를 얻어서 교회 안에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함께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다 같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다 같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사실은 이들의 대부분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기독교인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바울과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동질감이 있어서 더 바울을 도와줄 법도 한데 더 괴롭히고 더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 내 생긴 균열이 빨리 보수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펜을 들었고요. 그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한 마음을 품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이기적인 야망이 있었고 허영심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대로요. 자신의 의견에 대해 우쭐하고 파벌을 만들기도 하고요. 권력과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만들며 분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예수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겸손한 마음이 될 수 있는데 참된 겸손은 교회를 하나 될 수 있게 했다고 합니다. 함께 우리 본문 이전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겸손함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자신에 대해 정확히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더 드러나려 하고 우리가 더 우월하지 않은지 점검할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또 겸손함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를 인정하고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있는 우리는 이기주의를 내버릴 수 있고요. 이타주의적인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함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보다 낫다고 여김을 포함합니다. 낮은 게 아니고요. 낫다고 여김을 포함합니다. 우리 자신도 죄인임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장점을 지적하고 드러내기보단 남의 장점을 먼저 찾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사를 괄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관심사처럼 가져오고 신경 쓰고 섬겨줌으로써 이기주의에서 이타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만 책임 전가하고 남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부터 잘해야지 하는 마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지체를 보며 그래 너를 통해 나를 깨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미국 선교 헌신 예배 때 나누었던 것 중 하나가 정말로 다양한 모습들로 모여진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한 가지로 통일성을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다양성에서 통일성으로 가는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은 한국인이고 반은 미국인이고 3분의 2는 미국인이고 3분의 1은 한국인이고 3분의 2는 한국인이고 3분의 1만 미국인이고
거기에서 인터내셔널 처치가 된다면 춤으로 박자를 반에 반을 쪼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부터 박수로 박자를 반에 반을 쪼개는 중동계 미국인까지 너도 하나 할 것 없이 diversity to unity, 다양성에서 통일성으로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요. 문화가 다를 수도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통일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TGC 사역이 더욱 기대되는 것 또한 그런 이유에서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겸손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으로써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짐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번 배워보았다면요, 이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집중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 하나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많이 쪼개졌습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비우고 낮추셨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가 그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게 들리면 어떡하나라는 걱정이 있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게 잘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한 힘을 쥐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고 합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칼뱅은 자신을 비우셨던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신성을 벗어버릴 수 없었지만 그분은 그것을 감추셨고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사람들 눈앞에서 그 영광, 자신의 영광을 치워놓으셨다고 합니다. 전 예전부터 굉장히 밝은 찬양이지만 웃으면서 할 수 없었던 찬양이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굉장히 밝은 찬양인데 저는 굉장히 무서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찬양을 한 곡이라도 인도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고르지 않았었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끔 회개했습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쉽게 남의 입장이 돼봐,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입장이 돼볼 수는 있어도 아예 남이 되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말은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피조물이 되기로 마음먹으셨다는 그 사건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고뇌를 하셨을지, 얼마나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으셨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써 예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께서는 어디든 계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심으로써 지구라는 한정적인 공간에 머물기를 택하셨습니다. 충분히 신성을 드러내면서 부요함, 세상적인 부요함과 풍요함을 누리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낮아지고 가난해짐으로써 인류를 부유하고 풍요하게 하시는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난해지더라도 남을 부욕해 하시는 삶, 자기의 영광을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이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나서는 그 마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 기도하려는 습관을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삶,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나의 필요가 아닌 물질적 풍요와 부요함을 위해 기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리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 그 모든 모습들과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그분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전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리 안 될까 묵상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내가 끊임없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를 끊임없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저는 심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심리학적인 개념 중 내면아이라는 개념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안에는 다양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각 나이대별로 기억과 감정을 간직하면서 다양한 자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아 중에요, 우리의 아이에 해당되는 자아가 큰 사건이나 사고를 겪을 경우 상처를 입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내면에 분노와 상처를 지닌 어린 아이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겪었던 상처를 계속해서 가지고 가고요, 비슷한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이해가 안 되는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기분 나쁜 그런 상황에 부딪히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가부장적인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은 것에 있어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권위적인 사람을 만나면 거부감이 들고 공격적인 성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버려진 아픔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와 친밀감이나 신뢰를 형성함에 있어서 문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해 인정에 목말라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조직에 소속되어 인정받지 못함을 느낄 때 공허함이나 끝없는 우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힘들었던 유년 시절을 보냈던 사람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기 연민을 보이면서 내 지난날의 아픔을 끊임없이 원치도 않은데 사람들에게 나누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면서 과거의 스스로를 가두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의 특징으로서 중독적인 행동, 강박, 현실 왜곡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 삶에서 끊임없이 비슷한 문제로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거나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같은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자신이 비워지고 낮춰지도록 특히나 오늘 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내가 죽고 비워져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장로님 아들에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오랜 시간 지나는 게 크나큰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 이 모태신앙들의 특징은요, 신앙생활을 제일 못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입니다. 직분자 자녀들의 특징은 잘하면 당연한 거고요, 못하면 혼납니다. 그리고 새 가족으로 온 친구들은 선물도 더 많이 받고 누가 봐도 선생님들이 더 사랑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꼴 보기도 싫은데 그러면은 너 말씀 통해서 아무것도 안 배웠어? 하면서 정죄를 받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보다 손해받는 게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게다가 혼자 유학 시절에 유학 갔을 때는 하필이면 제 동갑이었던 한국 친구들이 다 사고쳐서 퇴학당한 바람에 저만 남아서 한국인들 사이엔 동갑 친구가 없고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인종차별을 당하기도 해보고, 대학 때는 정작 한국인들이 많아져서 이제 행복하다 싶었더니 저랑은 다른 부유한 세상에서 자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며 제가 뱁새인지도 모르고 이 황새들을 쫓아가다가 가랑이도 찢어져 보고, 그러면서 수많은 자아들과 싸우고 상처도 받음을 통해 저도 형성되어 있었던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요, 서서히 한 명 한 명 지금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배 속에서 말씀에서 부딪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되는 그 상처받은 내면 아이들을 다시 한번끔 나오고 내 자신이 비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조금이나마 더 채워달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셨을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비우지 못한 내 자신, 아직도 살아있는 내 자신,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쫓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지막 주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 함께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절 말씀은 사실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가 바울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가 바울의 권면이라면요, 많은 학자들은 6절에서 11절이 초대교회의 찬송가로 불려지던 곡이라고 주장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었다면 그 마음을 품으라고 5절에서 주장하고 6절에서 11절은 5절에서 나온 내용을 찬양하면서 덧붙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라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나요?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기까지의 복종이요, 스스로 제물이 되기로 동의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이전 구약 때는요, 죄인이 그 희생 제물을 단에 가져오고 제사 드려질 제물은 머리에 안수를 받으면서 그들이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가졌던 확신은 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의 제물이 죄를 대신하는 대속은 절대로 완벽하지 않은 대속이었습니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은 그 점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동의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삶을 바침으로써 이 사람의 죄를 대속하게 해주세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물은 생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들마저도 자꾸만 죄를 짓고 그 제사를 끝나고 나서도 자꾸만 같은 죄를 짓고 내 의지를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보고 죄악으로 물든 사랑하는 인류를 보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 모든 사건에 함께 하시기로 동의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의 의지까지도 들이심으로써요. 저는 조심스럽지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라는 이 단어를 두 가지 추가적인 해석을 달고 싶습니다. 바로 마음가짐과 태도입니다. 어떤 주석가와 영어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인드로 해석하는 영어 성경도 있지만 어떤 버전은 다른 단어로 해석하는데요. 하나는 마음가짐입니다. 영어로 mindset이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태도입니다. attitude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음가짐이라는 mindset이라는 이 단어는요, 사고 방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음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각 자체를 바꿔보는 것입니다. 태도는요, 어떤 마음을 품음으로써, attitude란 단어는 세상을 대하는 자세, 나의 겉모습이 드러나는 그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복음에 부딪혀서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가짐 자체가 변화될 때 그로 인해 겉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는 태도 자체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기 경영이나 인문 계열에서 유명해졌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문장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회사 생활하던 때 맡았던 업무가 대학생 인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었는데 학생들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경력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에 전공만 비슷하고 엇나가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제가 항상 점검했던 것은 바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태도를 보기 위해 제가 하던 질문의 대부분 이런 식이었습니다. 나를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내가 경험해봤던 것 중 가장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는가? 나를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의 유형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고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그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그럼 당연히 한계는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떤 태도,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겠구나가 얼추 유추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정말로 큰 은혜였고 회개였고
결단이었습니다. 시험거리와 문제거리를 만났을 때 나의 마음가짐은 어떤 마음가짐입니까? 슬픔과 절망입니까? 아니면 그를 통해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그 사람과의 관계를 만났을 때 내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똑같이 응징하고 이겨 먹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나를 높아지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분이나 태도를 통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나 인사 쪽에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 말은요, 애초에 잘 뽑는 게 가장 현명하고 비용 절감되는 그 말은요, 얼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철저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관점이고 인간의 교만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못 고치는 건 맞습니다. 고친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쳐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내가 고쳐지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내 마음가짐과 태도가 고쳐지려고 노력하면 변화되고 쓰임받을 것이고요, 노력하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있는다면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똑같이 살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기분의 노예가 되어 태도와 마음가짐이 바뀌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인기 있는 수많은 찬양 중 잘못 생겨난 개념이 하나님은 다 포용하시고 다 이해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 무조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바꾸라는 말, 죽기까지 복종하라는 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의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애쓰라는 말은 왜 없을까요? 그러면 음원이 안 팔리니까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것을 반드시 행해야만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정말로 철저한 불평꾼이 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늘따라 피곤해 죽겠네. 오늘 또 저기 갈릴리로 이동해야 되는데, 오늘따라 내 옆에 제자들이 왜 이렇게 유난히 못생기고 못나 보이고 한심해 보이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몰려드는 거야? 힘들어 죽겠는데, 체력 부족한데 신성이나 땡겼을까? 죽기까지 디데이 며칠 남았는데 내 현실을 이걸 언제까지 내가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 거야? 나를 위한 시간은 없는 건가? 왜 나만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건가? 우리가 하는 불평에 따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에 따라 당연히 좌지우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가짐, 이 마인드셋이 변하면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가 바뀌고요, 우리는 그분의 뜻을 능히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택하는 것은 철저히 우리의 몫이고요, 우리의 선택이고요, 우리가 취해야 될 방향입니다. 한번 십자가를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과 은혜를 뜻하기도 하고 믿음의 표징으로서 십자가를 우리 몸의 장신구로서 쓰일지 몰라도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수치심이고 조롱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언약을 성취할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다니셨는데 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당시 시대에 아주 극악무도하고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처해지는 벌이요, 자기 비하의 궁극체이자 수치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요, 겸손의 왕으로서 자기 자신을 비우고 낮추시니까요, 그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그 태도로 세상을 대하는 자세를 갖고 계시니까요, 완전한 사람이셨던 그분이 그 십자가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괜찮습니다.
내가 이걸 행하기 위해 내 삶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뭐를 버리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입을 열지 않고 묵묵히 따라가셨습니다. 그 마음가짐과 태도를 통해서요. 저는 이번 12.7 집회 말씀 때 가장 눈물이 났던 대목이, 이 집회가 끝나도 언론들은 그저 종교 보수단체의 집회로 인해 아주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보도로 가득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평판이 두렵습니까? 세상의 조롱이 두렵습니까? 음행과 일탈을 일삼는 자들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이때에 무엇이 두렵습니까? 만약 내가 내 자신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내 자신이 높아져 있다면요, 교회 안에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싶어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사랑과 포용의 공동체거든요. 근데 정작 세상에서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잃을 게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태도를 품은 자들로서 비합리적이고 조롱받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어서 페널티를 받을지언정 목이 터져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명령하는 것도 당시 적대자들로부터 당하는 고난이 그들의 생활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그들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은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고난과 같은 고난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고난을 당할 것이긴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과 같이 당장 오늘이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극심한 고통일지라도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같은 겸손을 가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보다는 남이 우선시되고 교회가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을 품는 것 그 자체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마음 그 자체는요,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실 수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낮아지고 더 낮아짐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능히 행하신 그 낮아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마음의 결과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뜻을 우리는 능히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우리도 나날이 아버지의 뜻을 쫓아갈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하나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나도 푹 빠져있는 찬양인데요, 정말로 이렇게 되기를 우리의 신앙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갖춤으로써 더욱더 그분의 뜻을, 그 깊어진 뜻을, 우리의 삶이 깊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 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한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키 업해서 다 같이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비워지고 철저히 비워지고 낮춰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그 태도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서 통일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높아서 같은 문제와 같은 아픔과 같은 힘듦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제 자신을 비우길 원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회개할 마음을 주신다면 회개할 것이요, 결단할 것이 있다면 결단하게 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태도를 품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전심을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